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주지스님 법표를 진행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바랍니다, 바랍니다, 바랍니다. 너무 간곡하네. 그 전에 저하고 가까운 스님이 울산에 사시는데 그 스님을 구룡사에 법문을 청했더니 법문 중에 아마 3분의 1은 말씀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그건 그 스님 자체가 늘 내관사유 들여다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국의 태어선사께서 불교인은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사람이 되어라, 평생을 그 스님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셨다고 그래요. 어제는 제가 그 일요법표를 보람의 공원, 옛날 공군 사관학교 자리, 거기에 군부대 법당이 있습니다. 보람의 법당이라고. 그리고 또 거기 출신인 장군이 이번에 공군 참모총장도 되셨죠, 불자. 근데 거기를 제가 3번째 약속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결국 약속은 지켰습니다. 2번은 제가 이제 법표를 어긴 거죠. 그렇다 해도 뭐 그날 간다고 했다가 못 간 건 아니고 더 큰 일정이 있어서 조정한 것이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어제 가게 되었습니다. 참 불자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거기가 공원화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람의 법당에 가기 위해서 구룡사에서 이제 막 1층에 내려오니까 우리 모친께서, 노보살님께서 자판대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판대가 뭔가 알지요? 절에서 공양미, 향, 초 이런 것 쭉 놓아두고 불자들이 필요한 분들 이제 드리는 건데, 분명히 어제 법편날이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있으련만 그 아침 시간에 그렇게 나와 계신 것을 보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불자들이 안 나왔나 싶어서. 그랬더니 너무 일찍들,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너무 일찍들 집에서 아침도 못하고 온 불자들이 있어서 그 한술 공양이라도 하게 하기 위해서 보살님이 대신 거기서 보초를 쓰고 있더라, 그 말이. 그러면서 불현듯 문득 어린 시절에 출가하기 전 그 어린 시절이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모가 5분이에요, 고모가. 그리고 그러니까 부친의 형제가 2이고 2남 5녀. 거기서 사위 며느리 빼고 조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숫자를 헤아려 보시는데 150명이 넘더라 그랬어요. 근데 어쩌서 혼자서 애기 낳는 것도 아닌데 사위 며느리는 뺐나 몰라? 지금도 그거 숙제요, 그것도. 저희 고조부께서는 만석지기를 하셨다는데, 만석공. 그런데 늦게까지 손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양자를 드려야 된다, 양자를 드려야 된다 하다가 어찌
그 노년에 아이를 하나 얻은 것이 이제 외아들 하나 얻은 것이 이제 증조부지요. 증조부. 그런데 그분이 훗날 아들만 또 5을 낳았대. 5을. 그게 이제 할아버지 조부님 세대인데 그 5형제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자손이 번성했겠습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친하고 사촌 되시는 고모 집에 큰 집 그 고모님 집에 모친이 저를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6살 아니면 7살쯤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그 고모님께서 담배를 피시더라고. 곰방대 담배를 피시는데 성냥불로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착 하면 키워지는 나이타. 내 생전에 처음 본 거예요, 나이타를. 지금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프나이타라처럼 이렇게 시발류성, 그러니까 가스나이타가 아니고 그것을 이제 보고는 신기하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욕심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한 심리, 그러니까 한 사학치료 이상 되는 정도까지 걸어서 촌이니까 자동차 잘 안 댕길 때니까 와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 뭐? 근데 그 집에는 3사람밖에 없었어. 그 담배 나이타 주인인 고모와 우리 노부살님인 모친과 나. 아마 6살, 7살쯤 되었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랬는데 모친이 뭐라고 했을까?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하다 이랬을까? 화를 내셨을까? 볼때기를 때렸을까? 아니면 알아듣게 일깨워 줬을까? 우리 모친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누구를 욕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촌 색시가 뭐 얼마나 배웠었겠어. 그런데도 그 어린 아이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셋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주인이고 나이타는 없어졌고, 그러면 네가 갖고 왔을까? 내가 갖고 왔을까? 그런데 나이타는 네 손에 쥐어 있고, 그러면 내는 안 갖고 왔는데 네가 갖고 왔네? 하지만 고모가 생각할 때는 나이타가 없어졌으니까 귀신이 고칼로로도 아니고 아, 그 사람들이 가져갔구나 하지 않겠느냐? 그렇겠다 이거요. 그러면 어째야 되겠느냐 하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도로 갖다 그 자리에 놓아야 된다고 하니까 반색을 하시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가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그 방바닥 그 자리에 놓고 올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줬던 것이 아마 거의 55년은 지났을 것 같은데 생각이 났어. 요즘 우리 노부살님이 절에 와 잘 계시거든요. 90 노인이신데 나도 혈육으로 얘기하면 아들이니까 만년에 좀 내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절에서 강아지 키우면 안 되듯이 속갓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될까?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될까 안 될까? 그런데 그 생각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불현듯 어제 거기에 앉아 계신 노부살님을 뵈면서 그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 그랬을 것 같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근데 쥐가 듣기만 하고 새가 듣기만 해?
새도 본다. 쥐도 봐. 그렇잖아요. 보고 듣는 걸 듣는다고 표현했을 뿐이요. 그 후로는 제가 기억에 어린 시절에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남의 물건에 손댄 기억이 없어. 한 번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법당 불전함에 탁자 위에 놓인 돈을 불전함에 넣어드렸지 그것을 내 스스로 주머니에다 넣고 와서 썼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문하는 절에는 지금 뭐 구룡사나 열애사나 장안사나 또 관음제일날, 다음 관음제일날은 여기 연화사가 벌써 개원 20주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관음제일날 올라다가 그쪽으로 날짜를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그것도 중간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늘 저 생각합니다. 화엄경 10행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 복받이고 선지식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 나서지도 안 했는데 또 여러분들을 내가 지금 다 일일이 전화해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몸소 장안사에 오셔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 그런 말씀, 이런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나의 선지식이죠.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고 닦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십행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봉은사 주지스님이 원학스님이라는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금강경 5가해 중에 야부송, 야부스님이 주석서를 다루는 것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그 야부스님 말씀을 제목으로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난 잘 꾸짖는 편이거든요. 우리 그 노무님이 젊은 새댁 시절에 그렇게 자상하게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락하대요. 책을 써놨는데 지금 내가 한 6년 정도 그 책을 가까이 놓아뒀는데 아직 다 마스터는 못해. 다 몸은 이렇게 두껍기도 하지만 나 진도 안 나가.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 여러분들 혹시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전주 금요일 날 KBS 파노라마 보셨어요? 안 봤어? 못 봤어? 연속곡 봤어? 유르겐 슈미더라고 하는 독일의 저널리스트 그 기자가 거기 출연해가지고 2부작으로 KBS에서 방송했는데 근데 왜 그런 방송은 내 눈에만 보일까? 하긴 나는 청년 때 샌데이 새우를 봐도 거기 법문이 있더라. 나한테는 법문 소재 아닌 것이 없었어.
다행히 그 간이 좀 크고 심장이 튼튼해 가지고 그랬지, 만일에 간이 좀 왜소하고 심장이 약했으면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법문의 소재로 느껴질 때 그것을 소화 못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맛이 가지 뭐. 그렇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그거 한번 다운 받아갖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법문의 요지하고 상당히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교수는 누군가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를 일러 정신 이상이라 하고, 많은 사람이 그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을 종교라 한다 이랬어. 아주 의미 있는 그 화두를 저희들한테 툭 던졌다고 생각해.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요 분당에 어디 저 종교에서는 뭐 이제 11조 안 내면 출입 안 시킨다고. 뉴스 봤어? 그러면 여기는 뭐 했어 대관절? 그래도 저기는 서너 명이라도 봤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뭐 있는가 모르겠네. 그런데 그게 남부일처럼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와 책임에 대한 거지. 의무와 권리와 책임. 저는 4월 7일, 4월 8일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아라오 부대라는 우리 국군에서 몇백 명이 지금 파송되어서 지원하고 있고, 폐허된 곳들을 지금 보수하고 또 새로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사 스님들이 140명 정도 되는데 절은 한 400곳 정도 되고, 그 중에 뭐 모든 그 군부대 사찰이 재정이 대부분이 빈약하지요. 저쪽 동네처럼 11조 내는 이도 없고 십시일반으로 보태는 이도 잘 안 보이고 계속 군종교구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저의 제안에 제가 원을 세워서 전문을 보냈습니다. 필리핀 피해 지역에 도움을 주자. 그 나라도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나라다. 그러는데 한 3개월 동안 모은 돈이 4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많이 모았죠? 많이 모았죠? 요 장안사도 우리 포교당도 하자 해갖고 우리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종단에다가 그걸 전달해서 종단에서 그 돈이 전국적으로 모은 돈이 5억 5천 정도 모았습니다. 그 중에 한 3억 정도는 이미 물품으로 지원을 했고 현장에 가서 2억 5천만 원 정도 남은 그 돈은 총무원장 스님이 내가 필리핀 현장에 군 부대 지원팀을 통해서 학교를 지어줬다는 말을 듣고, 그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군에 있는 스님들이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학교를 새로 개보수를 해서 낙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갔다 왔다 그 말이요. 종단에서는 2억 5천만 원을 국방부 지원단을 통해서 자재를 우리가 공급해주고 인력을 보급받아가지고 학교를 다시 세우거나 고치거나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내가 우리 포교당에서는 구룡사에서는 3천만 원을 대표로 갖다가 냈는데 우리 포교당에서는 했나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까 물었잖아요. 어? 그랬더니 갖다 냈다 하네. 근데 감히 내가 못 물었어. 못 물었어. 얼마나 갖다 냈냐고. 여러분들 성장한 자식방 출입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어렸을 때 키울 때처럼 아이들 방 들락거리듯이 성장해서 결혼해가지고 사는 뭐 젊은 세대 이렇게 같이 한 집에서 사는 방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심정이요. 그 심정. 제가 구룡사 지금 주지스님 방에 한 번도 내가 건너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갈란가 몰라도 평소에는 스님들 방에 들어가기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이 그냥 24시간 이부자리를 깔아놓고 사는 집도 있잖아요. 노부살님은 그거 겠다가 피었다가 겠다가 피었다가 하요. 아니면 깔린 대로 그냥 사요. 침대는 이불 없어? 나도 침대에서 살아요. 조금만 하지만. 그런데 나는 아침이면 반드시 모포 그 담요 한 장 덮고 자던 거 개서 놓고 그 위에다가 벽에 얹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방 치우고 그냥 깔린 대로 그냥 살아도 되네. 그렇구나.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뭐 출입해도 되겠다. 혹시 그런 건 내가 목격할까 봐서. 여러분들 자식들 방 한번 떠올려봐. 자기들 방 한번 떠올려봐. 오늘 이불 개고 왔나? 피워놓은 대로 왔나? 아이고 속은 있어갖고 여담이요. 그러듯이 어른이 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 여기 계신 불자님들도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르겐 스미트라고 하는 그 작가는 4년 동안 30여 종교를 세계 각국의 뭐 불교, 신두교, 자이나교, 뭐 도교, 뭐 사머니즘적인 이런 것, 기독교, 이슬람교 뭐 다 30여 종교를 섭렵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공중파 방송에서 그 사람을 모델로 세우고 다양한 그래서 그 안에는 티베트 사람들의 불교관, 종교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담아가지고 이부작으로 내가 본 건 2개니까 이부작이겠지 뭐. 그것을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 그런데 거기에 그 다큐멘터리 파노라마에 아주 의미 있는 2가지 명제를 툭 던져놓은 게 있습니다. 꼭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인간의 뇌가 신을 만들었는가? 신이 인간의 뇌를 만들었는가? 해답은 없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신이 인간의 뇌를 만들어서 생각하게 만들었어. 인간이 없는 신을 있다고 만들어 놓은겨. 공중파 방송에서 나온 소리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종교학자가 유명한 종교학자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신이 없다 하면 없는 것이다. 알수 이러더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 하는 사람은 지옥이 있어. 그런데 없다 하는 사람도 죄를 지면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 그래도 끝까지 지옥은 없다고 저항하면 없겠지 뭐.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닌가? 고통과 괴로움은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없다 하고 한 사람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은 거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뜨거운 그릇을 밥통 속에다가 밥통 넣는 사람이 있다? 밥통 속에다 작은 밥통 아세요? 밥통 하니까 요즘은 밥 짓는 그것만 밥통인 줄 알아. 밥통이 여러 개 있어. 또 어떤 집은 옛날에는 겨울 같은 데는 어른들의 밥은 지어서 집에 없을 때는 뚜껑을 덮어서 아랫목 이부자리 속에다가 이렇게 감싸서 넣어놨다가 식지 않도록 하기도 했단 말이요. 그런데 그 밥그릇을 어머니는 드는데 아버지는 못 들어. 들어요? 요즘은 저 가사 노동을 바꿔서 해가지고 보살님은 직장 가고 처사가 집살림 하면 그건 들겠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뜨거운 것인 줄 아는 어머니는 그것을 옮길 수 있어. 왜냐하면 디지 않는다는 거, 데이지 않고 또 그것을 들어서 옮겼다고 그래가지고 먼 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뜨거운 것을 하면 조건 반사로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다고, 놓치게 되어 있어. 그런 것 세상살이 아주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겪어보니까 한 30여 종교를 댕기면서 겪어보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그랬어.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요. 독일 사람. 이분의 친동생은 가톨릭 신부님이요. 그럼 가족은 천주교 안 믿겠어? 그랬겠죠? 그래갖고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 저처럼 미쳤다고. 자기 그분의 인터뷰 기사가 그래. 다 미쳤다고 했다는 거요. 그런데 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낸다고 하니 신에게 잘 보여야겠다. 또 이 사람이 이랬어. 그런데 죽은 뒤에 내가 진정 만나야 할 신이 내가 알던 신이 아니면 어쩌지? 또 이 사람이 이랬어. 그래서 이런 말들이 책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파노라마라고 하는 KBS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방송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불교의 이런 따뜻한 기운과 불교의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보편적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전하고 싶은 거요. 지금 내가 뭔 말하고 있는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뭐 그거 그럼 다운을 받아봐야 되겠다든지 그 속에서 일으키는 게 뭐가 있어야 내가 느낄 것인데 나 다음 달부터 안 와도 이제 왜 안 오냐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은 책도 종교서적도 많이 보고 한 150여 권 보고 종교 영화 DVD를 통해서도 100여 편을 사가지고 보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저는 요즘 아이고 우리 구룡사는요 요즘 알았네. 어저께 그저께 처음으로 알았어. 착 하면 기독교 방송. 강남 서초는 700번이 기독교 방송, 701번 기독교 방송, 702번, 3번
4개 채널이 쭉쭉 개신교 채널이요. 그리고 704번이 BTN. BTN이 어디 있는지 알지요? 오랫동안 했잖아요. 나도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제가 전무사장하면서 죽다 살았어. 그 방송 망하지 않게 그 이끌어가느라고. 지금은 아주 흑자도 나고 막 그래요. 이제 주식 우리 가지고 있는 주식 이제 배당금 언제 놔줄란가 몰라요. 나도 거기에 참 돈 많이 썼어. 구룡사동 갔다가. 응? 길도 안 만들어 놓고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케이블 TV라는 게 선이 깔려 있어야 돈이 들어올 건데 시청료가 몇십 원씩이라도 못아질 것인데 선은 안 깔려 있는데 방송국만 털커덕 해줘 가지고 참 허공에다가 돈 아마 전국적으로는 몇 조 쏟아부었을 걸. 몇 조. 케이블 그 방송에서 쏟아부은 게 초기에 20년 전에. 지금은 다 이제 케이블 TV는 거의 뭐 방송보다 더한 것이 그 광고하고 무슨 쇼핑몰 팔고 뭐 근데 그렇게 많이 팔린다며. 그래도 황금 때 그 배정받으면 막 그렇게 또 뭐 또 주고받고 했다며. 뉴스 나왔대.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생긴 방송이 BBS죠. 라디오 방송 101.9. 그런데 거기도 IP 방송을 했다고요. IPTV를 IP 방식으로 TV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데 한동안은 안 나왔는데 그저께 처음으로 그 다음 불교 방송 다음이 또 천주교 방송인데 그 다음에는 뭐 있는가 싶어도 척 넘겨봤더니 정우 스님의 법문 이렇게 또 나오고 있대. 아, 이게 불교 방송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법문했던 자료를 우리 저 인터넷 방송에서 그쪽에다 내가 다 제공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편집은 네가 알아서 네가 필요한 것으로 알아가지고 언제든지 써라. 나는 판권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내가 법문하는 게 포교하기 위해서 저 한 거지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방송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리모컨으로 요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했어. 아따 어제 저녁에는 보니까 BTN에서는 금강경이 낭낭낭낭하게 그 스님은 그 돈 좀 들었더라. 저녁마다 나오대 그 스님 거. 근데 또 BBS는 보니까 또 저기 영덕 어디에 저기 한글로 뭐 이렇게 저기 그 경전을 하는데 목소리도 중요해요. 왜 소리꾼들이 폭포수 가가지고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오도록 소리를 내 지르겠어. 아까 내가 축원하니까 어때요? 내가 여기 와 살았으면 좋겠어? 주지스님 얼굴 표정 한번 봐봐라. 같이 살자 그 말이었겠지 뭐, 그니?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방송에서 뭐라고 거기서 진행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탔을 때 장애인이나 노인이 올라왔을 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과 옛날에는 눈 감으면 그만이었다. 눈 감으면 옛날에는 사람들 보면 자리 비켜주기 싫으면 얼른 눈 감어. 눈 감으면 안 보이지 뭐. 안 보인다고 없어진 건 아닌데. 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말이요. 겨울 들판에서 그 눈이 오면은 동네 아이들이 막 꿩무리를 하러 다니는 꿩 잡으려고 꿩을 몰로 다니는데 꿩을 잡는 사람은 뒷짐지고 걸어가는 어른이 잡지 아새끼가 잡는 일은 없어. 아이들은 쫓아만 댕겨. 그런데 그러다가
꾸엉이 새머리 아니야, 새머리. 새머리에서 뭐 나오겠어? 그러니까 급하면 요것을 갖다가 눈 속에다가나 볏짚단 속에다가 요것만 쳐 받고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안심이다 이런다네. 그러면 발자국을 따라서 쫓아갔던 어른은 가서 털러덩 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축지 잡아서 들면 그 사람 거요. 쫓아간 것이 아니고 잡은 사람 거요. 그죠? 근데 인간들은 머리가 이렇게 큰데도 뭐면은 눈을 감아. 안 보여. 없어졌어. 근데 요즘은 그럴 것도 없어. 귀에다가 뭘 꽂고 있으니 옛날에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놈 귀 막고 소리친다 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 중에 귀 막고 소리 쳐본 사람이 없어. 경험이 없어. 왜? 아이들이 적어서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심하게 못해 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 막고 듣기 싫어 이렇게 안 해. 그러면 요즘 어리석은 놈은 어떻게 하냐, 이어폰 끼고 소리 질러. 이어폰 끼고. 거기다 대고 지하철 한 번씩 타보면 가관이요. 난 이렇게 같이 타갖고도 말 한마디 없이 거기 외국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당황해. 그리고 엄지손가락 참 기술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1위 하는 것이, 엄지손가락으로 1위 하는 것이 또 있어. 감별사. 병아리 감별사. 0.01%도 안 틀린대요. 병아리 딱 잡아갖고 이러면 딱 잡아서 이러면 앞놈 순놈 다 안다네. 착 어디를 만졌는가는 모르겠어요. 어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엄지손가락, 또 스마트폰 여러분들도 그리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또 놓고 손에다가 모시고는 하여튼 거기 가면 파노라마가 또 있어. 그런데 그분들이 연구한 것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명상한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한다. 이게 배타적인 철저한 에고, 이기주의자들은 욕은 하고 있고 눈 감고 있는 놈이고, 또 한 공간에 사람들이 몇이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목을 짚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거기 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 집중하더만.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 자리 안 비켜 죽었다 그 말이요. 또 어떤 사람은 갈등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척 일어나서 그 자리를 양보하더라 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대단히 종교적이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공감하는 것이, 요즘 케이블 시대에서, 다채널 시대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웃집 드나드는 것이 내 집 드나드리는 거나 진배가 없어. 착하면 기독교 방송, 착하면 천주교 방송, 가만히 있으면 우리 방송. 응?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경전 속, 여기서는 불교 경전을 얘기하고 또 이슬람 경전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경전을 성경을 얘기하고, 이렇게 구분지도 어떤 것들 딱 찝은 게 아니라, 이분은 기독교적인 정서 속에,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더 먼저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속에 나오는 신의 모습은 질투가 많고 때론 잔인하기까지 하더라는 것이다.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한 차원 넘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섬찟해. 한 번씩 들어가서 보세요. 이웃집도 한 번씩 죽었나 살았나 확인도 좀 하고 그러세요. 예? 초상 나가지고 저 아파트 단지에서 저 보니까 양쪽 집 사이에 엘리베이터 있는 집들이 대다수가 있더만, 또 어떤 데는 가보니까 베란다가 쭉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가면서 저 한양 아파트하고 청담 아파트 뭐 또 저기 뭐요 저 대치동에 저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고, 어떤 데는 이렇게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저 엘리베이터 있고 그러죠. 여러분들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어? 네? 한양 아파트처럼 생겼어. 우성 아파트처럼 생겼어. 건영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는고? 그런데 내가 오래전에 초상난 집이 있어서 요즘 대다수가 돌아가시면 바로 영안실로 모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집에서 하기도 해. 더러더러더러 했어.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요즘은 이제 뭐지만 70년대 80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다보면 바깥에 환히 보인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이면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건 안다? 근데 모르는 줄 알아. 그런 바보들이 꽉 찼어. 그래가지고 이쪽 집에 지금 나는 지금 목탁 치고 가면서 이제 연불하면서 지금 저 영가를 모시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바로 이웃 사촌이라더니 거짓말이요. 앞집에서 내 문 닫아놓고 있다가 그거 나갈 때는 그 군역으로 쳐다보고 있다. 응? 쳐다보고 시커먼 것이 그 밝은 구멍을 툭 메꾸는 느낌을 봐. 그러면 속으로 참 이웃집 개떡같이 만나갖고 살았다. 다음에 이사가라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이거 내가 청년 때 기억이요. 아니 문 좀 열어줘가지고 손님들 많이 오고 문상객 많으면 중요한 부분이나 안방 식구도 많지 않는데 거기만 딱 관리하고 응접실 정도는 옆집에 이웃집에 좀 내주면 안 되는가? 그런 집도 있어? 그 집은 불교 믿는가 보다. 응? 그런데 신이건 우주이건 까르마이건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착하다고 생각은 한다 그 말입니다. 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종교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간직할 것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양보하고 관심 갖고 배려하고 친절한 어울림 속에서 따뜻한 기운을 돌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울타리가 되고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되고 그늘이 될 수만 있다면 그건 성공한 거 아닌가요? 관상학적으로도 불교 믿는 이 얼굴이 훨씬 더 후덕해 보이는 거 아세요? 아세요? 그건 타고난 팔자가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평소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우 스님 관상 한번 볼래요? 응? 정우 스님이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었을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도둑놈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강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사기꾼도 하지 말아야 된대. 알았습니까? 근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 한번 해보지. 뭐가 어울리려는지. 그러면 정우 스님은 사기꾼 얼굴은 아니지. 관상학적으로 이 얼굴 갖고는 절대 사기 못 쳐. 누가 속아줄까? 그러려면 변화되어진다고. 변화. 얍삽하게 변화되어지어야 된다고요. 근데 정우 스님은 그렇게 변화할 수 없는 품성을 지니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누가 속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아줘야 사기도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기운이 우리들의 관상도 심상도 다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타 한 종교에서는 심판론을 그렇게 얘기를 해. 심판론을 너무 험하게 얘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렇게 말을 안 해.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은 말하지만 네가 지은 거 네가 받는 거지. 누가 심판해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거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한다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 풍요로운 삶, 넉넉한 삶, 따뜻한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그룹으로 멤버만 패밀리끼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티베트 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 우리 이렇게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다큐로 본다든지 차마고도 같은 데에서 보면은 그 추운 겨울에 7개월 동안 2100km를 일배삼보 하면서 움직이는 이들이 모두 다 발언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세상 모두의 안심민명을 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 그분들이 무슨 박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 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겠습니까? 어쩌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그러한 품성을 지니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도 다 지니고 있다는 거,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극락이나 피아노 세계, 아름다운 세계 그 어디에서든 나는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말로 종결 지었던 그 독일의 작가, 그것을 그 사람의 그 서구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왔던 이가 많은 종교와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까지 접하면서 결론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전법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대단히 참 복받은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모친의 어린 시절의 그 한 가르침이 3살 버릇 80 간다고 평생을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범죄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우롱하고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소시오패스증이라고 하던가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듣는데 소시오패스는 그것도 안 듣는다네.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사이버 공간인 가상세계와 중생계와 현실을 혼돈하고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잡보장경의 말씀처럼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썩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 피우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서 충도를 지켜라. 유연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죠. 우리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서 그 관상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러면 다음 생에 우리 본전치기만 해도 어디 또 온다고? 어디 와? 다음 생에 본전치기만 어디가 태어날까? 인간 세상에 오지. 저렇게 저쪽 동네는 오직 한 분밖에 못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본전치기만 해도 여기 다시 온다니까. 근데 오기 싫어? 만나기 싫어? 나는 여러분들 더 보고 싶은데 우리 또 끊임없이 만남과 만남 속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